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함, 정확한 제목은 당당함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고요.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어린 아이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적응해 가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변화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새벽예배 설교하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결론이 됩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틀린 것은 고쳐 나가면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엔 이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틀린 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병이 낫는 사람들은 그 병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고쳐주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틀린 것을 교정해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반면에 밥을 먹는 것이 나는 한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양식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줘야 맞는 겁니다. 왜?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식습관을 만들어줄 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면 그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만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죠.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맞는 것을 먹여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준다면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틀린 건데 틀린 것을 계속 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주게 된다면 그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채식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육식보단 채식이 좋아요. 그러면 채식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고기를 좋아해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를 봐도 그런데 생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회를 좋아하기도 하고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마다 달라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데 그것을 틀리다고 그래서 왜 형은 고기 먹는데 넌 고기도 못 먹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삐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변화되는 시점에 요청해야 될 것이 있고 인정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건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시점은 어린아이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누군가가 보조장치를 통해서나 혹은 설득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틀린 것과 맞는 것 그리고 바른 것과 그른 것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른 것은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면 됩니다. 틀린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른 것을 고치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만 제대로 구별할 수만 있어도 공동체는 그리고 개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지혜가 부족하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장하는 상태가 돼요. 변화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력으로 스스로에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라면 성장은 이제 스스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다른 것을 알고 틀린 것을 알아서 틀린 것은 고치고 바른 것, 다른 것은 인정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그 누구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할 때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익숙해져서 이 다름과 틀림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고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틀린 것을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변화의 때에는 우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성장하는 시간에는 다그치지는 않아야 되지만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가죠. 그럼 오늘은 그 성장의 단계의 마음 공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프린트를 보면 프린트에 저는 좀 작게 프린터를 했어요. 여러분 좀 크게 뽑아드렸고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시경에 있는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살펴야 하니 이때는 방 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 하여 보는 이가 없다고 하지 마라. 참 재밌죠. 홀로 있다고 해서 살펴야 된다. 홀로 방구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이르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적은 거 설명하면서 잠깐 풀어가겠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성찰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면 두 가지예요. 홀로 있다, 나 혼자 있다라는 말은 성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있는 시간엔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외로워지고요. 또 하나는 자기 성찰을 이루어요. 외로움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고요. 자기 성찰을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말은 자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정리해 놓을게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홀로 있을 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홀로 있을 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를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홀로 있음을 택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에게 그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대와 계획이 되었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거죠. 외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있음 그 자체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께서 이용하신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홀로 있을 때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 자기 성찰을 이루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의 기도, 물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도 있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가장 절정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 맞이하는 순간, 예수께서 이 마지막은 영광을 누릴 때도 아니고 잘 먹고 흥청망청 놀 때도 아니었고 병자를 고칠 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던 것이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주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일의 계획,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를 결단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순간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오르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 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장 절정의 고난, 그의 삶에 그토록 힘든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가장 최절정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십자가형을 통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게 자기 성찰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현장의 기도고 현실의 기도고 오늘의 기도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면서 오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자기 성찰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 홀로 있는 시간 통해 극도의 외로움과 처절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경험?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오늘 내게 다가온 이 걱정이 뭔지, 근심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안함이 뭔지, 불편함이 뭔지를 자각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이 문제가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 나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홀로 있는 시간에. 그러면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하겠죠.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나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문제를 넘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아까 읽은 대로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고 고난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한 기도를, 내일을 위한 준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습관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장 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돼 있어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 정확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사람들의 판단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변화될 때. 성장의 때에는, 성숙의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보다 정확히 오늘 표현들에 의하면 그 습관을 따라 나아가며 내일에 대한 과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구는? 예수는 늘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그 뜻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옳은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그래서 알게 되는데, 또 하나의 첫 번째 교훈은 홀로 있음이 자신을 찾는 시간. 그러니까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순간이었다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를 돌아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홀로 있을 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건 본이 되기 위해 주여, 주여, 주여 3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예요? 이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지금 이 불의한 상황에서 이 고난을 나는 벗어나 고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다른 본문에서는 3번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니까. 예수께서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시며 끊임없이 제자를 둘러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밝힌 대로 자신의 기도가 홀로 자기 성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닌 기도를 배워야 할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 기도의 진정성은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 배움을 눈으로 담아 그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5절에 보니까 45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46절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고 있으니까. 근데 왜 잤대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셨대요. 제자들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잠든 걸 보시고 위로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슬픔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매우 거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매우 거친 기도죠. 땀이 피가 되는 처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예수의 거친 기도는 이후 겪게 될 고난의 자유함을 허락하는 동기.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있을 때 그 거친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은 그의 자기 성찰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변화의 시점을 넘어 성장으로 가며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에 내가 고난을 비껴가는 것은 틀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에 고치셨고 그 고침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인의 가르침인 시경에 나온 말처럼 홀로 있을 때 살펴 방구석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성인의 그 말처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기도의 순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친 기도를 하시며 당당한 자리에 스스로의 엄격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엄격한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에게 스스로 얼마나 엄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아 성찰을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성장하면은 자꾸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변화는 불가능하지만 성장 때는 실패도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익숙합니다. 예수는 그 삶에 익숙했던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홀로 싸우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나와. 어떤 싸움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내는 싸움. 틀린 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다른 것은 인정하고 틀린 것은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와 기도하게 된 동기를 넘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함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당당함은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분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나를 다그치며 나를 혼낼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대들고 싶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대들었던 목사님은 그의 스스로에겐 엄격하지 않으면서 내게만 엄격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분들은 어른이었는데, 그 어른 목사님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이루시고, 스스로에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엄격해지셔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는 너그럽고 스스로에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